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 허락되어서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르심을 받고 나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항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보다도 붉은 내 죄 이신 너의 피로 씻기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대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 삼으시고 주의 성전에 불러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 아픔의 상황 속에서 주의 성전을 사모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나와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성전에 머리 숙여 싸우니 주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수고롭고 무거운 짐들을 다 해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 힘을 안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홀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때였도다.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은 어찌나 알아랴. 주 사랑하는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124번 우리 사순절 첫 번째 교독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도우소서.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큰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홍같이 붉은 제 희게 씻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희망의 봄날은 어느새 성큼 다가왔지만 이 세상은 온통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둡고 긴 터널 속을 빠져나가지 못하여 불안하기만 합니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의 깊은 좌절과 한숨 소리는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코로나를 속히 물리치시어 단절된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합니다. 자비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슬퍼하는 사람들 앞에서 흘리신 눈물의 의미를 깨닫고 회개하고 성찰하여서 세상을 위로하고 축복하는 방림교회와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영원한 안식을 기원합니다. 남은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방역 책임자들과 의료진들에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해 주셔서 이 환난을 극복해내며 반드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랜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의 도움과 치유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며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일일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유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줄이고 목마른 마음에 성령을 부으셔서 말씀받아 영과 육이 새롭게 변화되고 치유되어 할렐루야 영광의 주님을 찬송하게 하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 제자의 삶, 증인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명을 회복하여 세상에 소망을 주고 축복하는 방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주와 사망을 이기게 하신 영원한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간 또한 우리가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로마서 6장 14절 말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을 때 주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경청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지연 청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전부 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나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1년 단위의 교회력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력이란 대림절,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 교회력을 가지고 있어요. 지난주 수요일은 바로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 혹은 참회의 수요일이 지난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해서 이제 사순절 기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죠. 사순절이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입니다. 40일 동안 주일이 7번 들어있어요. 그래서 토탈 47일이 되는 거죠. 이 절기를 사순절이다. 영어로는 렌트라고 합니다. 렌트 기간. 렌트, 봄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교회 역사는 지금까지 사순절 기간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최대의 사역은 십자가를 지신 사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가 사순절이기 때문에 교회력 가운데 길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절기가 바로 사순절이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사순절 기간을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3가지를 했는데요.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을 잘 보내기 위해서 3가지를 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십자가와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나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질 수 있겠는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자신의 믿음을 깊이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 생활 똑바로 하고 있는지, 제대로 하고 있는지 깊이 자신의 믿음을 성찰하는 기간. 세 번째는 온전한 신앙 회복을 위한 행동의 결단을 해야 돼요. 온전한 신앙 회복을 위한 행동 결단. 소극적인 결단과요, 적극적인 행동의 결단이 있어요. 소극적인 행동의 결단은 금식하기, 뭐뭐 안 하기, 금식하기, 또는 미디어 금식하기, 텔레비 금식하기, SNS 금식하기, 이런 기호식품 금식하기, 어떤 분은 커피 금식하기, 이렇게. 과거에 우리 선배님들은 이 사순절 기간에 육고기 금식하기 이런 것도 하였지. 뭔가를 안 하는 금식, 이 소극적 행동의 결단이죠. 적극적 행동의 결단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 읽기. 이 사순절 기간에 복음서만큼은 읽어봐야 되겠다. 기도하기. 새벽 기도 아니면 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겠다. 기도하기. 전도하기, 영혼 건져야 되겠다. 헌신하기, 용서하기, 관계 풀기. 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십니까? 너와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 아니겠어요?
사순절에 십자가를 묵상하기 때문에 그 행동의 결단이 뭐예요? 관계 풀기,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 베풀기, 이런 것들은 적극적 사순절 행동의 결단들이죠. 여러분, 이런 결단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순절에 우리가 경건하게 보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순절의 삶이란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다.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 제자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순절 일갈 7번에 걸쳐서 예수님 따르기라고 하는 말씀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광야로 가신 예수님 따르기입니다. 광야로 가신 예수님 따르기. 우리의 삶의 진정한 성공은 예수님을 잘 따르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고 따를 때 그 삶이 빛났단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금년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잘 따름으로,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 따르기를 잘함으로 우리의 삶이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온전히 따르면 그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게 돼 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따를까를 깨닫고 발견하고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무엇을 따를 수 있을까요?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광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광야로 가라. 오늘 본문 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 갑니까? 광야로 가세요. 광야로 가세요. 뭐 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 받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제대로 번역을 하고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표준세 번역 마태복음 4장 1절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개정개혁판에서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간 것처럼, 목적이 시험 받기 위해 가는 것처럼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 표준세 번역에서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그냥 광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 사단이 와가지고 시험을 한 거죠. 시험을 받기 위해서만 간 게 아니고 광야가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광야가 목적이었다. 병행복문 다른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그 의미가 더 정확해지는데요. 마가복음 1장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성령이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 모니터 스피커만 좀 올려주실래요? 누가복음 4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광야로 가신 거예요. 성령이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가신 것이 목적이죠. 거기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단에게 시험도 당했던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의도적으로 광야에 가신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일은 예수님 공생의 첫 번째 사건이죠. 무엇이든 첫 번째 사건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광야에 가신 사건은 대단히 중요해요. 이 중요한 일을 너도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내가 광야로 간 것처럼 너도 광야로 가면 좋겠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가셨던 그 광야의 길을 우리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길을 우리도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왜 광야에 가야 됩니까? 이런 질문. 왜 광야에 가야 됩니까? 예수님이 광야에서 하신 일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금식하기고 두 번째가 시험 받으셔서 그 시험에서 승리하신 사건이에요. 광야 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두 가지다. 금식하신 일, 그리고 그 시험을 승리하신 일. 광야는 생존하기에 최악의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서 40일 금식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금식을 하셨는데 줄이셨죠. 여러분, 금식이 뭐죠?
인간 생존의 가장 중요한 본능인 식욕을 포기하는 거죠. 원초적인 인간의 가장 중요한 식욕,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40일간 안 먹었대요. 육체가 필요로 하는 것의 극한까지 포기하는 거죠. 40일 극한의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을 집중하기 위해서. 안 먹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광야로 가신 목적, 그리고 거기에서 금식을 하신 목적, 광야로 가심과 금식하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위해서. 두 번째 메시지 화면에 띄워주실래요?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서 광야로 가신 것이고, 그래서 금식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골몰해서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해요. 어떻게 먹을까? 어디에서 살까? 뭘 해먹고 살까? 이 모든 것들에 얽매여. 사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정리하면 먹고 사는 거거든요. 의식주의 모든 것이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 먹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만 온전히 집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가세요? 광야로 가세요. 광야로 가세요. 그래서 광야로 가라 하심은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너 광야로 가야 너 살아. 그래서 이 광야로 가심, 이 중요한 메시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집중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에서, 네 번째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라. 그 메시지가 광야로 가라 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집중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중심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주님의 이 메시지, 광야로 가라, 이 메시지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광야에 가셔서 주님께서 목적하셨던 바, 하나님만을 집중하고 하나님 중심에서 살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나는 살 수 있어요 라고 우리가 그 광야에서 깨달을 수 있다면 성공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광야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집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광야로 내모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 어떻게 출애굽을 시키지요? 10가지 기적을 내리십니다. 10가지 기적.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거거든요. 그 해방시킨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가 놓여 있을 때 홍해를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가르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 앞길을 열어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굳이 광야로 내몰지 아니하시고 지름길,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이스라엘까지 가는 그 가나안 땅까지 가는 지름길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의 전능하심으로 그의 능력으로 데려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전능하심으로 어떻게 하세요?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몰아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사랑한다며요. 그럼 고생 안 시키고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지름길이 있는데 한 달이면 너끈히 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 소풍하듯 산보하듯 가도 한 달이면 너끈히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무려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광야로 내모셨어요. 광야로 이끄셨어요. 마치 예수님을 성령께서 광야로 이끄신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모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 가나안을 주세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복 받습니까? 물론 가나안 땅이 복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터를 잡고 살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빌론이 그들을 쳐들어오지요. 아수르가 그들을 쳐들어오죠. 그 땅이 그들을 토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요. 땅이 그들을 토해요.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복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들어갈 때 복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내모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거지. 우리를 왜 광야에 두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정황이 이 광야와 같지 않아요? 코로나 이 상황의 이 말이의 삶이 광야와 같아요. 왜 우리를 광야에 두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을 광야에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한복판 속에도 광야가 있단 말이죠. 광야를 만나요. 고난의 광야, 해결되지 않는 광야. 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의도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서 훈련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훈련되고 우리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훈련되는 과정을 어디서?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어떻게 훈련시키시죠? 그 과목이 세 가지.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 바라보기입니다. 하나님 바라보기.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먹고 사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죠?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배고프면 백성들은 어디를 봐야 돼요? 하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배고파요. 그럼 하늘 보는 거예요. 땅 보는 게 아닙니다. 하늘 봅니다. 하늘에서 내립니다. 그걸 무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죠. 뭐 하시려고? 야, 너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 먹고 살 문제가 걱정이 돼? 너의 삶에 걱정이 있어? 나 봐. 하늘 봐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늘 바라보기 훈련에 통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보라는 거죠. 두 번째 훈련이 뭐지요? 두 번째 훈련은 하나님 중심에서 살기입니다. 하나님 중심에서 살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라 할지라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식, 주, 먹고 사는 것이 해결되면 뭐예요? 그다음 주가 해결돼요. 주, 집. 집을 어떻게 짓게 하죠? 40년 동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너희들이 집 짓는 것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어. 성막을 이동해서 너희들의 진영의 센터에 세우고. 어디에 세워요? 센터에 세우고 중심에 세우고, 그리고 너희의 천막을 성막 중심에서 치고 수경을 해야 돼. 할렐루야. 뭡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중심에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막 중심의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막 중심, 하나님 중심을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사랑한다의 구체적인 표현이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나 당신 사랑해, I love you 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 저 인간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잖아요. 좋은 선물을 하거나.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눈 감고 있으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나를 예배하는 거야. 너희가 예배하면 그때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걸 나 알겠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구체적인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 뭐예요? 결국 예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거. 이게 뭐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중심에서 사는 훈련을 시키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맹자는 자식 교육을 위해서 맹모 3천 지교를 했대요. 2번씩이나 3번씩이나 집을 이사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위해서도 이런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잘 예배드리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저는 이사도요 이렇게 볼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대단히 중요한 결단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훈련시킵니까? 하나님 중심에서 살기. 세 번째 훈련은요,
순종하기 훈련입니다. 순종하기 훈련. 광야로 가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제자를 만드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잘 통과해야만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서야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복을 누릴 수가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 훈련이 뭐예요? 순종하기. 어떻게 훈련시키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세요. 구름기둥이 가면 따라가야 합니다. 200만이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200만 이동하려면 스케줄표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몇 시에 밥 먹고 몇 시에 출발하고 몇 시에 어디에 도착하고, 이게 좀 치밀하게 계획표를 짜가지고 스케줄표대로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속된 우리식 표현하면 엿장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요. 스케줄이 없어요. 서고 싶으면 서요. 왜 그렇게 하세요? 전적으로 나를 따르라는 거죠. 전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죠. 심지어는 아내가 애를 낳고 있어요. 근데 구름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내가 지금 아기를 낳고 있단 말입니다. 멈춰주세요. 안 통합니다. 가야 됩니다, 여러분. 애를 낳으면서도 가야 돼요. 뭐죠? 절대 순종.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백성을 훈련시켜가는 것입니다. 이 순종에 통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 멈추시면 멈추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따르고,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고, 말씀이 하라고 하면 하고, 이것이 사는 길이죠. 광야에서 사는 길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는 거죠. 왜 광야라고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너 하나님 바라봐야 되겠다,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야 되겠다, 너 하나님 순종하고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광야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코로나는 우리를 광야로 내몬 사건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살아난 것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2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왜 죽었죠? 순종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순종한 사람은 살아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한복판이 광야라고 한다면 살아남을 자가 있고 죽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광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까? 사람들은 내 힘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라고 기고만장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코로나 전국 앞에서 우리 인간의 이 약함이 얼마나 약한지 말이에요. 그걸 처절하게 우리가 깨닫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 중심에서 살아라, 하나님 순종하면서 살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너 광야로 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집중해서 살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집중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광야에서 시험 승리를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광야 시험에서 승리를 배워라 말씀하세요. 광야에는 시험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는데도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광야로 내모셨는데도 시험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어떤 시험을 당하십니까?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리고 내게 경배하라, 내가 만국을 주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 시험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시험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또 그 마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루 찾아다니는 마귀. 그 시험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그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행하신 세 가지의 시험이 오늘 여전히 우리에게도 그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 펼쳐지고 있는 거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은 고급스럽게 말하면 경제시험이고요,
고급스럽지 않게 말하면 돈 시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이 돈 시험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다. 성경은 돈을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의 경제, 땅, 부동산 또는 동산,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씀하는 것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 경제, 돈을 성경은 부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돈이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온전히 다스려지지 않게 되면 그 돈은 저주가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경제가,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해서 잘 다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약함을 사단은 너무 잘 알죠. 왜? 영악하니까. 그래서 가장 약한 부분이 뭐예요? 돈이거든요. 경제거든요. 먹고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예수님께도 와서 야,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라는 시험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가지고 사는 것이다. 오늘 이 말씀에서 기록되었으되라는 단어가 3번 앞으로 나옵니다. 기록되었으되,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물리치실 때 이미 기록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단을 물리쳐 승리하시는 거거든요. 때문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사단의 이 시험, 돈의 시험,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과시의 시험, 내게 절하라, 내가 만국을 주리라, 이 주인의 시험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을 물리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물리친 줄로 믿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기록되었으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도 여전히 동일한 시험을 당합니다. 돈 시험이 있습니다. 과시의 시험. 저는 이 과시의 시험을 슈퍼맨 시험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슈퍼맨 시험. 사단이 예수님께 와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천사들이 와서 너의 발을 부딪히지 않도록 보호하실 거야, 이 힘을 써보라는 거죠. 사람들 앞에 영웅으로 등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가리켜 슈퍼맨 시험이라고 해요.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를 과시하려고 합니까? 자랑하고 싶어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 능력,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 힘을 주셨어요? 왜 그 건강을 주셨어요? 그 재물을 왜 주신 것입니까? 나 자랑하라고? 나 드러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남들이 가지지 못한 그것을 내게 허락하셨다면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힘을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사단은 어떻게 유혹하죠? 야, 너 한번 과시해봐, 네가 한번 너 자신 한번 과시해봐, 그렇게 시험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라고요? 슈퍼맨 시험. 우리 주님이 어떻게 물리치십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할렐루야. 말씀으로만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주인의 시험. 절하면 내가 이 만국을 너에게 주마. 사단에게 절하면 다 준다고 유혹합니다. 주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지요. 주 너희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물질도 우리의 주인 아닙니다. 주인의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에게 만약에 절하면 내 인생 달콤해질 것 같습니다. 잘 풀릴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할렐루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경배하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광야에서 우리 주님이 시험을 당하셨어요.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승리하셨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시험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는 고통의 자리이죠. 또한 축복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광야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자리, 하나님 중심에서 살게 하는 자리, 그곳에서 순종을 배우게 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만 집중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광야에서 승리의 그 시험의 승리의 비결을 배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그러므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어 광야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제자로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광야로 가라. 우리의 광야의 자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온전히 하나님을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광야가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내모십니다.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오 주님, 광야 한복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그 광야가 우리의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광야의 현장에 우리를 내모셨사오니 주여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배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제자로 이 사순절 기간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십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복 받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잊으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잊으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잊으소서.
아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주여,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나이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드린 예물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아름다운 예물을 구별하여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가정이 한 가정도 없도록 주여 우리의 일터를 지키시며 우리의 사업의 현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경제의 모든 현장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전과 꿈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젊은이들, 그들의 앞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마음껏 꿈을 펼치게 하시고 정년기가 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아름다운 믿음의 배필을 만나 귀한 가정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직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불신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지인, 우리의 친구들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와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많은 이웃들이 있나이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앞장서 해결하겠다고 고군분투하는 우리의 귀한 지도자들에게 또는 의료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넉넉히 감당하고도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선교를 위하여 해외 여러 아버지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의 현장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그 현장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세워진 귀한 교회들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1부, 2부 설교를 하고 났더니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왜 오늘 그렇게 흥분하세요? 좀 설교를 천천히 흥분하지 말고 좀 하세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맨날 빈 의자한테만 설교하다가 여러분 오셔서 앉아 계시니까 그냥 저절로 흥분이 막 됩니다. 우리 어떤 성도님은 1년 만에 나오신 분도 계셔서 오늘 2부 때 1년 만에 얼마나 감격이 됐는지 감동이 되고
여러분 오랫동안 사모했지만 성전 나오지 못했던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크셨어요.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의 예배가 정상적으로 다 진행이 됩니다. 우리 관의 지침은 30%까지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어요. 우리 공예배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좌석수 약 180명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보니까 180명은 다 안 된 것 같아요. 괜히 양보한다 하고 안 나오지 마시고, 또 이렇게 이제 교회에 이렇게 안 나오신 분들 가운데는 혹 나로 통하여 다른 사람이 피해가 가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에 못 나오신 분들도 계세요. 귀한 마음이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반장님이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왜 교회는 대면 예배를 허락합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하고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지켜서 거리 유지를 하고 대예배를 드려서 아직 전염된 사례가 없습니다 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철저하게 방역을 하거든요. 또 소독도 하고 마스크도 쓰고 또 거리 유지도 하고 스티커 붙은 곳만 앉으셔야 돼요. 가족이 오셔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티커 붙인 곳에 앉으시면 거리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 자유를 잃지 않습니다.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목숨. 그러니까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은 어쩔 수 없어 최후의 수단인 것입니다. 그것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을 때는 용기를 내셔서 꼭 오셔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도록 하고, 대신 소그룹 모임, 식사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당분간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나가실 때도 한 번에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인터벌을 두고 천천히 좀 거리를 유지하면서 나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고요. 또 헌금은 또 이렇게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온라인으로 이름을 써서 제목을 쓰면 우리 재정부에서 다 똑같이 처리를 합니다. 다음 주에는 장학금 수여식을 하겠고요. 교사대학이 어제부터 시작이 되어서 4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이번 오는 주일날은 우리 상담학을 전공하신 김진영 우리 상담학 교수님께서 정말 귀한 가르침을 해 주실 건 다음 주 오후 예배, 또 오후 예배 끝나고 교사들만의 세미나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상담 전문가가 어떻게 가족 간에 소통할 것인, 자녀들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 어떻게 상담학적으로 아이들을 케어를 할 것인지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대하고 오셔도 참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어제 교사대학을 하는데 우리 약 50분의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거의 50명 가까이 출석을 하셨어요. 얼마나 출석률이 높은지 정말 제가 박수를 크게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쌀나눔 이번 주 토요일, 또 제 신방은 이렇게 한번 얼굴만 보는 둘러보는 신방을 하다가 좀 상황이 심각해서 중단을 했는데 좀 안전할 때까지 좀 중단을 하겠습니다. 또 회의, 오늘 오후 예배 후에는 결산 재직회를 하겠고 다음 주는 공동회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되신 분들은 집사님 이상이죠. 꼭 한번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 살림 형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좀 보시고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97회 전남노 여전도 연합회 정기총회가 2월 25일 목요일 호남신학대학에 있습니다. 총대들은 잘 참여하시기 바라고, 그 외의 주보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협조하시고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따라갑시다. 예수님 잘 따라갑시다. 아멘.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임시당에 이 예배 후에 있겠습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면 갈 길 인도하시리.
주의 눈 내 일생을 지키시리 늘 지키시리 죽음의 골짜기도 주의 손 굳게 잡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밝은 아침 보게 되리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주 앞에 소리를 높여 그 사랑 찬양하리 온 땅에 주의 사랑 전파하리라 외치리라. 우리의 기적,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광야로 가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에서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기로 결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위해 영원한 복으로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